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1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탄생한 그 첫 시점에 돌아가고 있죠.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중대한 만남을 갖게 했는지 그 순간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있었죠. 우리는 그때를 가끔 생각하고 회상하고 그렇게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를 회상하고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너무 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육체적으로는 풍요로운 곳이죠. 이집트가. 그 풍요로운 곳에 그 풍요를 내리고 앞으로 보장된 것들을 내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통치받는 자에서 통치하는 자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군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이 베풀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통치하는 민족이 되도록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집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 영향력들을 깨뜨리고 나왔죠. 그 영향력을 깨뜨리고 나오려면 그들이 주는 이득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깨뜨리고 뭐 이득은 취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통치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통치에게 같이 주어졌던 떡밥 같은 것, 약간의 이득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단념이 필요하죠.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결단하고 갈 수 있는 음, 그런 지위에 올라서게 되고 거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 가시적인 이득들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공급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보이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를 평안하게 할 그 무엇인가가 미리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약에 계시라면 미리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장 적합하고 완전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안정감을 둘 수 있을 것인데 이집트처럼 눈에 보이는 그리고 매일매일 공급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던 그 패턴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여전히 이집트의 지배는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이집트에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이집트의 통치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먹을 것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갈 바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떠나고 나면 사람은 그것으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먹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되고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보장된다고 우리의 삶의 만족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앞으로의 미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하신 약속도 그 자리에 있는 한 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 되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기로 결정하는 어,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영적인 충족감, 만족, 이것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비록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복락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즐거움과 그 가시적인 복락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뇨.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같이 뛰돌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옛날을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후원하시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무리바에서 그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할 때 뭐 그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0만 명이 1리터씩만 먹어도 200만 리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양이 물이 흘러나와서 이 사막에서 뭐 오아시스 같은 것이 생길 만큼 그 정도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이든 간에 최소한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는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기적, 하나님의 후원, 하나님의 지지 이런 것들을 추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114편이 쓰여진 시기는 그것이 쓰여진 시기는 출애굽할 때와는 거리가 먼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해방기쯤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편 기자를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추정해 볼 때 추석에서도 그러고 어, 그때 시점으로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바벨론의 그 족쇄에서 풀려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암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미 다 폐허가 될 대로 된 가나안 땅이 그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그럭저럭 사람 살 만한 땅이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돼 있는, 언제 이방 민족에게 공격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땅. 초창기에 거기서 성벽을 짓던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고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것도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 고통들이 그들에게 있었죠. 암울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벽을 쌓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육신적 고통들은 만만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협도 만만하지 않고, 우린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닥치는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암울한 상황에서 그들이 추억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떠나올 때 그들이 당했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넘치도록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결정할 때 우리는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정적으로 먹고 그리고 썼던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출발했고 우리의 공급은 이제 이집트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이집트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던 것보다 월등히 우리 영혼의 기쁨과 소생함을 주고 의미를 주는, 이전의 부여는 목적성이 없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편리만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고, 그래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 복락,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 고통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소간의 결핍과 고통이 앞으로 넘치도록 보상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산물, 그런 것들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붙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지지를 경험하는, 그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제대로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더 뚜렷이 볼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붓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모든 불평과 고통의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출애굽과 함께 버려야 했던 것과 그들이 얻었던 것을 추억하는 것 같이 우리가 회심과 주님을 알았을 때에 그 버려야 했던 것과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러한 부분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이전의 것들을 추억하며 주님과 함께 완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목적 없이 노력하고 목적 없이 분투하고 목적 없이 인내하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들을 단념하고 걸어가야 되는지를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견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아젠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전 삶이 녹아질 수 있도록 온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현재 세상은 그 계속해서 그 전쟁이 늘어나면서 어, 악이 더 팽배해지는, 악의 면적이 넓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미 어, 그리고 아프리카, 이 전쟁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우리나라도 갈등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악한 것들 그리고 분쟁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어, 마음이 이렇게 암울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을 수습하고 해결해야 되기도 한데 우리가 악을 잘라내는 것이 영적 전쟁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포도나무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의 나무를 심는 거죠. 의의 나무를. 미움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다가스카르 같은데 양계장을 짓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자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농업이나 뭐 우리가 가나안 농군학교와 이렇게 MOU를 맺고 하려고 하는 열방으로 그런 도구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이 시도들이 의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 그래서 세상이 악한 것들 보면서 우리가 너무 비참하군, 너무 비참하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가 늘 광고에서 듣고 있는 것이지만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어 해외 선교 그리고 군 선교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나무거든요. 이런 것에 예 몰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몰입. 위에서 기도부터 하고 우리가 뭐 군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이 대학생 선교 YMC에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해외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모든 과제 중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어딘가 거기에 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교인입니다. 관자가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자기 기능을 잘 못하는 마비된 팔이나 마비된 다리나 보이지 않는 눈이나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기능을 하지 않으면 해는 있는데 숨을 쉬지 못하고 그런 거죠. 뛰지 않는 심장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이 의의 나무를 심는 일 이런 것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광고에서 듣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이런 비전들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 개인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것이 되거든요. 아니면 뭐 교회 것, 남의 것 정도 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 내 자식, 내 진로, 내 복지 이런 것에 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이집트 같은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럭저럭 밥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삶의 의미는 없는 기껏 해봤자 하나님이 내 필요, 이런 필요, 저런 필요 채워주셔서 그런 거나 자랑하는 그것도 하나님 따라가는 거라고 자랑하는 그런 간증들 무수히 우리 귀에 들리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우리의 난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런 간증들이 쓰레기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귀할 수 있지만 거기에 멈춰 있으면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편리, 삶의 평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잡고 발견할 때 우리의 구원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